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빛으로 오시고 빛으로 사시며 영원한 빛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빛 가운데로 이끄시며 그 빛을 조명해 주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게 오라.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을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사람이 없어 정말로 난 외로웠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 하였네. 병든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수많은 사람 중에서 주님이 날 부르실 때에 설레이는 나의 마음을 그렇게 기쁠 수 없네. 이제 나도 주님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께 드리리.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외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
모두 다 내게 오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남종과 여종 주님께서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씌우셔서 오게 하시고 선택하여 주시고 부르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심을 기억하고 아뢰면서 지금까지도 인도하여 주셨지만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더욱더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복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더욱더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서 소용되는 귀한 남종, 귀한 여종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영혼력으로 더욱더 강건하고 건강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 주님을 위해서 소용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말씀을 받은 종들로서 귀한 삶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회복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살아계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힘이 주어서 말씀을 순종하고 열매를 맺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44절 말씀 교독을 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으로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파라클레토스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 심령을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알아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귀한 말씀 하나님 제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7절부터 보면 여러분 명절 끝날이라고 했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이 다겠습니다. 큰 날, 이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칩니다. 서서 외쳐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예요. 모두 다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래서 이때는 명절 끝날은 초막절을 의미합니다. 초막절 그리고 봤죠. 초막절. 그래서 명절 끝날 이 초막절 끝날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서서 외쳤어요. 뭐라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목마르니 내게로 와서 마시라. 무엇 때문에 목마르니? 연약하니 아프니 무엇이 필요하니? 어디에 갈증이 있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거거든요. 너희들이 어떤 곳에 갈증이 나 있느냐? 목말라 있느냐? 누구든지 그 어떤 것도 괜찮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니까 그걸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죠. 당신에게 그게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구하는 모든 갈증 나 있는 것들 그분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에 풍요합니다. 모든 것에 부유합니다. 그래서 그분께 나올 때 누구든지 그래서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어째요? 마시라고 해주는 거예요. 예. 와봐갖고는 안 돼요. 왔으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마셔야 돼. 마시기까지 와야 돼요. 마셔야지. 마시지 않으면 와서 봐도 별 소용이 없어요. 쇼해도 소용없어요. 그분 것을 마셔야 돼요. 그렇게 외치거든요. 그래서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봤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봤죠. 예, 그래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의 갈증, 타오름, 예, 엄청난 타들어가는 그 갈증. 우리가 목이 마르면 얼마나 여러분 타들어갑니까? 목이 다 말라 빠져가지고 얼마나 물을 요구합니까? 생수를 요구합니까? 그런 것처럼 영적인 갈증, 인생의 갈증, 타들어감. 그 타들어가는 그 삶 속에 인생에 그 요정이 있는 그 여인에게 타들어가는 그 뭡니까? 엄청난 종호 날씨, 무더운 날씨에 주님이 찾아가잖아요. 그 인생에. 그래서 이 여인의 목마름과 타들어가는 그 갈증 인생에 우리 주님께서 개입을 하시잖아요. 개입을 하시고 찾아가신 사건이 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그래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네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건요,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래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뭡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예요? 샘물. 그러니까요,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솟아나는 샘물이에요. 계속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또 나오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왜요? 그분 속에요.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니까. 우리 안에 그분을 모시게 된다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목마르면 뭘로 채워야 돼요? 물로 채워야 돼요. 물로 채워야지 가능해요. 생수로 채워 놓아야지 여러분 목마름이 가시는 거죠. 물 대신에 여러분 다른 음료를 마시더라도 여러분 그때만 좀 갈증이 사그라질 뿐이고 또 갈증이 반복해서 생기는 거예요. 도. 이런 것처럼 인생의 목마름도 여러분 뭔가를 가지고 막 채웁니다. 또 채우지만 역부족이에요. 역부족. 네. 끝이 없어요. 그때 잠깐 갈증이 해소하다가도 뭐예요? 해소가 됐어. 또다시 큰 갈증, 더 큰 갈증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목이 타는 갈증, 목이 막 타 들어가는 그런 갈증은 생수로만 갈증을 해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영적인 목마름은 오직 생수의 근원이 대신 계속해서 샘솟는 샘물이 대신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채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다른 걸 먹을 수 없어요. 다른 거 먹더라도 또 갈증이 나니까. 아무리 채워보세요. 물줄 채워보세요. 다른 거 부귀영화 다 채워보세요. 여러분 뻥 뚫어진 가슴이 있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것을 대체한다 해도 여러분 인생의 갈증과 목마름은 그치지 않습니다. 대체 음식 여러분 절대 대체할 수 없어요. 영적인 음식은요 절대로 대체할 수 없어요.
말씀 먹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돼요. 다른 것은 절대 여러분 갈증이 있어야 할 수 없어요. 오직 그 목마름을 그치게 할 수 있는 분은 뭐예요? 성령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돼, 마셔야 돼요. 그분께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이제 물이 부족한 시대가 올 거예요. 미리 왔죠. 이미 왔고. 지금도 우리나라 실상은 여러분 물이 부족해요. 예전에는 어디 가나 여러분 물을 먹었어요. 수돗물도 먹었고 우물물도 먹었어요. 지금 못 먹어요. 먹을 수 없어요. 뭡니까? 그러지 않아요? 먹을 수 없어요. 그냥 생수도 사 먹잖아요. 그래서 현실도요. 우리 지금 현실이 뭡니까? 물이 부족한 국가예요. 사 먹는 시대가 됐어요. 왜요? 많이 오염됐거든요. 너무나도 많은 나물들도 마찬가지고 오염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종수하지 않으면 먹지 못한 시대. 우리나라가 얼마나 물 좋고 산 좋고 경치가 좋습니까? 금수강산. 그렇잖아요? 어디 가든지 물맛도 좋았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예. 불안해서 먹을 수가 없어요. 수돗물도 못 마시잖아요. 잘. 거의가 여러분 정수기를 다 갖고 있잖아요. 집에. 그걸 먹는다든지 생수를 마신다든지 이런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런 때 공기가 오염된 때 공기만 오염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도 오염된 때 우리의 영도 오염된 때 이 시대가 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니까 정신도 오염되죠. 영적인 것도 오염되죠. 육체도 오염되다 보니까 병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쨌든 이제 질문을 하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 가장 목마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물을 가장 필요로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진짜 물이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갈증이 난 사람이겠죠. 목이 타들어가는 사람이겠죠. 그래서요,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 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은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목이 막 타들어가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는 여러분, 국토 가운데 많은 부분이 뭐예요? 광야예요, 광야. 메마른 땅이에요. 광야지대예요. 그래서 나무조차도 잘 자라지 않는 곳이 이스라엘이죠. 광야지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쪽은 여러분 숲풀이 좀 있기는 하지만 비옥한 그런 농토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은 척박한 곳이에요. 척박한 곳. 예. 어떻게 보면 여러분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사막의 오아시스. 사막의 생명은 오아시스에 있어요.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생명 그 자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 몸에 여러분 물이 70% 이상이에요. 물이 빠지면 그래서 화상이 먹어서 물이 다 빠지면 죽는 거죠. 예. 물로 돼 있어. 우리가 구성되어 있어. 물. 그래서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위치한 자리도 여러분 해발 높이가 800m 정도 있는 곳에 있다 보니 얼마나 여러분 그곳이 물이 많이 있겠어요, 여러분. 매우 물이 귀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 주변에 있는 유대 광야는요 땅이 메말라요. 메마른 곳이에요. 유대 광야가. 그쪽으로 또 뭡니까? 예수님께서 또 나가셔서 기도도 하시지 않습니까? 예, 시험도 마귀에게 받고 성령에 또 이끌림을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목마른 사람은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셔야 돼. 근데 가시고 난 다음에 어찌해야 돼? 마셔야 돼. 두 가지로 해야 돼요. 주님께로 가고 마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린다면 주님께 와서 뭡니까? 말씀을 먹고 마셔야 돼요. 그럼 마신다는 게 뭡니까?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내는 거. 그때 갈증이 해결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 보니까. 내가 말씀을 살아가고 살아내니까 여러분 생동감이 있죠. 계속해서 샘솟는 샘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낼 수가 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물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이 말이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렬한 아주 강렬한 메시지인지 여러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명절 끝날이라고 말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거룩한 성의가 펼쳐지잖아요. 그렇게 거룩한 성이에요. 뭘 하겠어요? 말씀을 먹어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지를 그것을 주에 확인하는 그런 날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어째요? 성경에 뭐라고 말했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나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4장 14절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나오는데 이사야 55장에도 나와요.
이사야 55장을 보면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시작하냐면 오호라. 55장 1절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어디로 나와라 그래요? 물로 나와라. 생수의 권은 대신 주님께 나와라는 거예요. 물로 나오라. 돈이 없어도 괜찮아. 가난한 자 내게 오라. 그러니까 돈도 없어도 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사 먹으래요. 근데 뭡니까? 돈 주고 사 먹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돈 없이 값 없이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아. 그냥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래요. 값 없이 우리는 그래서 구원은 값 없이 가는 거예요. 값 없이 듣고 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예. 병든 자여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예. The sick people, the sad people, come to me. 내게 오라. 목마른 자들에게 물로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가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징벌이 끝나고 회복된 이스라엘의 경험을 얘기할 때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것은 또 어디가 나오냐? 에스겔서가 나오죠. 에스겔서 47장이 나오죠. 성전에서부터 물이 솟아나옵니다. 근데 그 물이 점점 흘러가는데 처음에는 발목을 적십니다. 발목 잠기고 그 다음에 무릎에 닿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 닿았어요? 허리까지 찹니다. 그 다음에 수영을 할 만큼 많은 물이 붑니다. 그래서 많은 물이 되어가지고 그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뭘 맺었어요? 과실나무를 맺어요. 과실나무들이 열매를 맺었어요. 그래서 죽었던 땅들이 뭡니까? 살아났어요. 그런 꿈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이. 뭔 동산과 똑같아요? 에덴 동산 이야기가 똑같아요. 에덴 동산에서 강이 흐르죠. 4개의 강이 흐르죠. 4개의 강. 4개의 강이 발원해가지고 사방으로 흘러갑니다. 동서남북으로. 그래서 나곤의 이미지 속에는 뭐가 있어요? 물 흐르는 강이 있어. 물 흐르는 강.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뭡니까? 강인데,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 강이 뭐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곳마다 뭡니까? 열매들 뻗쳐나는 거예요. 열매들이. 과실나무를 적시다 보니까. 우리는 나무로 표현돼요. 나무. 야, 그 나무가 좋냐? 그러면 열매를 보고 할 것이다. 그 나무가 나쁘냐? 열매를 보고 할 것이다. 우리는 나무예요. 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나무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푸른 초장. 그러면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 그 나무에게 뭐가 필요가 있어요? 물이 필요하죠. 물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물이 필요해. 생수. 그분이 누구요? 생수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생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어. 그 말씀 안에 뭐가 계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은 밖에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그분을 영접하게 되면 내 안에서부터 성령 생수가 예수께서 생수뜻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외부로부터 채워야 하는 그런 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외부의 물이 차단될 때면은요 곧 고갈돼 버릴 거예요. 그런데 믿는 이들 속에 오는 거죠. 믿는 이들 속에서는 그 생수의 강이 외부에서부터 유입된 것이 아니에요. 자기 속에서 솟아난다는 거죠. 자기 속에서 솟아나니까 여러분 그렇게 뭐예요? 단절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생수의 강 요한복음에서는 뭘 상징한다고요? 성령, the Holy Spirit, 파라클라이토스, 성령. 그래서 성령,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정결한 영, 그분이 그 영이 내 속에 계실 때 내가 더 이상 고갈됨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본문 39절을 보면 괄호 안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뭐라고 기재되어 있나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영광이라는 것은 요한복음에 죽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 못 박히지 아직 안 왔잖아요. 그 시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 성령이 아직 안 계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 성령이 지금 안 계시네? 없네? 여러분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이 왜 없어요? 구약 시대도 하나님의 신이 있었는데 왜 없어요? 창조할 때도 같이 있었는데 없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성령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 요한복음의 상황에서 성령님은 여러분 물론 삼위일작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그 분이 계시잖아요. 분명히 계셔야 존재하셔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내가 가면, 요한복음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가면, 다시 말하면 내가 아버지께 가면, 십자가를 못 박으면 하나님께 내가 청할 거야. 뭐예요? 나의 또 다른 모습인데요.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이 우리가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래서 보혜사를 보내드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대목이 나중에 나온다는 거죠. 그 대목을 보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아직까지는 예수님께서 지상에 지금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들을 사로잡아 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그래 청하지 않았다는 그 이야기를 바로 속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그런 뉘앙스가 지금 있어서 그래요. 그런 그 요한복음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가 흘러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말을 들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반응들이 나왔는데 아주 다양한 반응들이 나왔어요. 어떤 반응이냐? 여러분, 4가지 반응이 나와요. 자, 40절 보면요, 보세요.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첫 번째 반응.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4가지 인식이 나옵니다. 앞으로 지금 4가지 인식이 나오는데 다시 말하면 4가지 반응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첫 번째 반응은 뭡니까? 예수님을 누구라 그래요? 그 선지자. 그러니까 앞에 그라는 정관사가 있어요. 그 선지자. 그 선지자는 여러분 누구냐? 구약 성서가 오랫동안 예고했던 그런 선지자였어요. 다시 말하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말하는데 신명기 18장 15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신명기 1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가 말한 거죠.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래요. 여러분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메시아가 온다는 말을 증거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메시아 시대가 온다. 메시아 시대가 다가옴을 알리는 존재가 선지자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야, 그거 선지자 아니냐? 그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아니냐? 그 첫 번째 반응이 그거예요. 그 선지자가 아니냐? 두 번째와 세 번째 반응은 4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냐?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딴판이요. 그리스도가 뭔 소리냐? 그리스도가 아니다. 상반된 지금 한 구절에서 상반된 내용이 같이 나오는 거죠. 반응, 인식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식한 사람이 있고요. 세 번째 반응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건 뭡니까? 완전히 불신한 거예요. 완전히 불신. 그래서 사람을 뭘로 봐? 스펙으로 봐. 스펙.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스펙으로 보는 자들.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자기가 느끼고 싶은 대로 느끼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만 믿는 자들의 반응.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베들레헴에서만 나와야만 해. 그런데 예수는 나사렛 사람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아니지. 그리스도일 수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되어서도 안 돼. 이런 뉘앙스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 저 모습이 아니야. 멋져 보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잖아. 초라하잖아, 우리가 봤을 때. 물론 기적을 일으킨다고 하지만.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예수님은 무슨 출신? 나사렛 출신의 목수였고, 그렇게 생각한 거죠. 텍스톤이야. 텍스톤 뭡니까? 집 짓는, 그 손이 굵어진 사람이야. 그 당시는 뭡니까? 노동한 사람들 별로 뭡니까? 값어치게 안 봤어요. 물건 보듯이. 집 짓는 사람이야. 그렇게만 인식했죠. 이것을 볼 때 은근히 그 당시도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육체 노동을 천시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육체 노동을 하는 저 사람이 아마도 메시아일 수는 없어. 메시아가 되어서는 안 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에게 암암리의 심리 속에 숨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다는 안다고 하는 그 알량한 그 지식 때문에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지식 때문에 이것이 인간의 우매함인데 그 우매함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볼 눈이 없어요. 그래서 무명, 이제 말씀드렸지만 무명. 어둠이 어둠, 밝은 빛이 없어요. 그렇게 가려지다 보니까 뭔 소리냐, 무슨 거기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 뭐 그리스도가 뭐 갈릴리에서 나오겠냐? 그런 거죠. 마지막 네 번째 반응은 뭡니까? 44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잡고자 하는 반응이었어요, 네 번째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해칠 위험인물로 인식해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를 잡고자 했지만 여러분, 그런데 손을 대지는 못했다는 거죠. 예수를 잡고 싶었어. 근데 손을 못 댔어. 그 이유는 뭡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영광의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거죠.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차마 또한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던 뉘앙스가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그 예수님 그 자체가 신이자 신. 진짜 하나님이시면서 진짜 인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나온 어떤 어마어마한 거대한 힘이 느껴져 버리는 거예요. 어떠한 전기가 흘러버린 것처럼 여러분, 엄청난 몇만 볼트? 무슨 몇만 볼트니까 그거가 뭡니까? 그걸 뛰어넘겠죠. 예. 그런 어마어마한 거대한 힘이 느껴지고 어떤 경이로움이 느껴진 그런 경험을 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종교적 체험을 했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도 종교적인 체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체험. 그래서 여러분, 로돌프 오토라는 신학자는요, 이런 종교적 체험을 뭐라고 하냐. 어마어마한 어떤 거대한 힘이 느껴진 그런 경이로움, 그런 부분들을 느꼈다는 것, 그걸 체험했다는 것을 무슨 체험이라고 말하냐면, 누미노제의 체험이라고 그러거든요. 누미노제의 체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라틴어 누멘, 아멘이 아니고 누멘. 예, 라틴어 누멘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누멘의 뜻은 뭐냐면 여러분, 신의 존재라는 거예요. 신의 존재, 그리고 신의 뜻, 이게 누멘이에요. 이 누멘은 뭐라고 특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는데, 뭔가가 나를 완전히 압도해버려요. 말할 수 없게, 이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뭡니까? 부활의 주님만 만나잖아요. 이런 거. 엄청난 체험. 누구십니까? 네가 나를 핍박한 예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누미노제의 체험.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겠는데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완전히 압도해버리는 거죠. 그 힘. 왜요? 지금까지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잡으려고 해도 못 잡아. 그 힘 때문에. 네. 그런 누미노제적 체험. 그 경험 앞에 서는 순간 여러분 어떤 그 경이로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저분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딱 들어버려요. 그리고 나의 인간의 한계가 딱 보여버려요. 그러니까 못 잡아. 네, 잡고 싶어도. 마치 출애굽기 3장 보면 여러분 3장 3절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모세가 불붙는 그런 떨기나무를 보고 그때 느꼈던 감정이 이거예요. 누미노제적 감정. 그 경이로움, 놀라면서도 경이로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영화를 보면 여러분 로마 병사가 예수님을 막 때리려고 하잖아요. 때리려고 하다가 채찍을 내려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장면이. 그 장면은 너무너무 그분을 봤더니 때리려고 했더니 그분과 눈이 마주쳤어. 그분 앞에 흘러나오는 그 신적인 경이로움. 그 경이로움이 그 사람에게 사로잡혀버린 거야. 그런 체험을 했어요. 이게 누미노제적 체험. 그걸 했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을 못 때리는 거죠. 그래서 채찍을 딱 내려놓는 거죠. 엄청난 체험입니다. 이 체험은 여러분. 어떤 힘이 그렇게 느껴지고 어떤 그 경이로움이 느껴진 그 순간에 이 영혼이 이룰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그때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런 누미노제적 그런 체험을 해서 예수님을 잡을 수 없었던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배제할 수 없어요. 이런 것도. 대중들이 아마도 무서워서 예수님을 잡지 못한 것도 있겠죠. 예. 그런 체험도 바탕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누미노제적 체험도. 그렇다면 여러분 방금 네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 사람들 중에서 네 가지 사람들이 네 가지로 인식을 하잖아요. 네 가지 부류 사람들이. 인식을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떤 반응이에요? 모세와 같은 건 선지자로 인식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도 예수에 대해서 정말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인식하십니까? 아니면 뭡니까? 아직까지도 완전 불신이에요. 완전 불신.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완전 불신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완전 불신. 신앙도 없이 그냥 종교인으로. 이게 뭐예요? 완전 불신이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무슨 거 있겠어? 무슨 예수님이 성육신하겠어? 그냥 종교인으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믿지 않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다시 말하면 세상에 있는, 대적하려고 하는 반응을 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 믿는다고 한다는 사람도 있지만 세상에도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 네 번째, 이 네 가지의 가운데서 여러분 어디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두 번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식하고 그런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만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결국 꼴이 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전에도 살펴봤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네 가지로 다양하게 그렇게 인식하고 반응한 자들이 나왔는데, 이런 네 부류의 모든 사람들도 결국 어떤 거예요? 이 모든 인간들도, 네 부류의 인간들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모두 다 필요한 자들이에요. 이 네 부류가 다 필요해요. 안 필요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안 필요한 부류가 한 부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네 부류는 결국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의미하는 거죠. 이 네 부류가 모든 인생, 80억의 인생들을 이야기하고 그 전에 살았던 사람들,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모든 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모든 인생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이 네 가지 안에 이 80억 인구들이 지금 살고 있는데 다 포함된단 말이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냐? 목마르거든. 무엇에 목마르냐? 내게로 오라. 어떻게 해요? 다 갈증을 해소시켜 줄 것이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책임을 준다는 거죠. 그거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아닌 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아닌 자들이 이 세상에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여러분,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그 자체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어, 원죄. 원죄라는 엄청난 큰 어마어마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주님 앞에 안 가면 안 돼. 이거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이 원죄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원죄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여러분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거든요. 믿어야 돼. 믿지 않으면 여러분 그 죄 가지고 갈 수 없는 거예요, 천국에. 그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네 가지 부류의 모든 인생들은 생수의 근원이 되신 그리스도께로 어째요? 나와야 돼.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와라. 뭡니까? 나가야죠.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반응을 하셔야 돼요. 반응. 아멘.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면 반응을 해주셔야 돼요. 끄떡끄떡 한다든가 아니면 저 뭔 소리다냐 하고 하면 제가 말을 해주죠. 못 알아먹냐 하고. 안다면 알구나 하고, 흡수하면 알구나 하고, 그 넘어가고, 모르면 다시 또 이야기해주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든 자여 내게 오라. 뭐예요? The sick come to me. 가난한 자 내게 오라. The poor people come to me. 나에게 와라.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죄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모두 다 죄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 many sinners, 많은 죄인들아, all come to me. 모두 다 all come to me. 내게로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sad people come to me. 괴로운 자 내게 오라. suffering people. 괴롭냐? 지금 괴로움이 계속해서 고통스럽게 있는 사람들 있냐? suffering people. 내게 오라. come to me.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그래요. Everyone who is tired in life, all come to me. 모두 다 내게 오라. 모두 다 내게 오라. 말씀하셔요. 그분만이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모든 지친 인생의 삶들을 여러분 해결하실 수가 있으니까 초청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들의 다양한 목마름들을 해소시켜 주실 그분은 오직 생수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생명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먹을 때, 마실 때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거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뭡니까? 갈증에 시달린 자들이죠. 오직 그것을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뿐이죠. 네. 모두 다 갈증에 시달려요. 이들은 모두 다 뭡니까?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 이 말씀에 속하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와서 마셔야 돼. 아멘. 다시 말하면 주님께로 나와서 생수를 마시고 먹어야 할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온 모든 등장인물들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인류들이요. 네 부류가 지금 성경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봤을 때 이 땅의 책들 속에 우리들이 다 네 부류가 우리들이 다 거기에 포함됐다는 거예요. 등장인물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인류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들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뭡니까?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께 온 것만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와서 뭐예요? 마시기까지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주님 앞에 와서 말씀은 들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말씀 마신 것이 아닌 거거든요. 말씀을 살아내요. 마시니까 나온 거잖아요. 내가 물을 마시면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말씀을 마시지 못하고 못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갈증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삶으로 말씀을 실행하고 삶으로 살아내지 못했다면 여러분 주님을 정녕 마시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거든요. 근데 삶 속으로 주님이 나간다는 건 뭡니까? 주님의 사랑이 나가요. 주님의 헌신이 나가요. 주님의 희생이 나가요. 주님의 마음이 나가요.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증거죠. 그러므로 마시기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까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되고요. 다시 말하면 주님과 합이 됐어. 하나가 됐어. 주님과 연합이 되고 주님과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의 신랑이 되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갈증을 오늘도 해소시켜 주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 겸손히 나오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그분에게 확 맡기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가난한 자도 병든 자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고 너희의 모든 갈증을 해소해 주실 것이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에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한 모든 부분들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걸 감추는 것이 아니라 다 주님께 드러내놓고 주님이 모든 것에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생수의 근원이 되시니 주님께로 나옵니다. 주님을 취합니다. 주님을 마십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삶 속에서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고동락할 수 있는 주님과 통행할 수 있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